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9일 교회 달력으로는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영의 인사하기 전에 먼저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환영의 약속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향림교회 부활 후 5번째 주일이자 어머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 주제도 물론 어머니에 관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라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을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받은 생명을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성장시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은 길을 걷도록 그들을 교육하여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그들을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매일 우리가 받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선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제 가족을 지원해주는 모든 분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홀했던 모든 시간에 대해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악함과 무심함과 배은 망덕에 대해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코 저를 눈밖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유함으로 제 가족을 살펴주셨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시기에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선물이고 그렇기에 당신 사랑은 결코 저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을 믿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 미래를 전적으로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보호 아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눈물도 분열도 악의 그림자도 없는 본향에 이르기까지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머님이 이미 이제 이 세상뿐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며 개인 기도 시간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개인 기도 후에 제가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일 우리가 당신의 은총을 먹으며 삽니다. 촉촉하게 내리는 당신의 은총에, 당신의 사랑에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온몸을 적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뜨고 보니 당신의 사랑이고, 또 젖은 우리의 옷을 보면서 당신께서 이렇게 살포시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또 그런 은총을 우리가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받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어떤 희생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랑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되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또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어머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머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드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합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그 누구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편리함과 은총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보다 더 불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눠서 함께 짐을 지고 또 혜택과 축복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 또 곁에 계시지만 많이 약해지신 어머니,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의 제목이 많으신 어머니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도드립니다. 코비드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열려가지만 열려가는 만큼 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상황은 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힘을 모아야 할 때 어떤 지역 이기주의나 국가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남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개한 생각과 또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향린 식구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갖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직접 부르진 않지만 찬양하는 순서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봉헌하는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감사히 기쁘게 받고 또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사실 어머니 주일인데 오늘 설교는 계속 시리즈로 해오고 있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그리고 후주를 이 어머니 주일에 맞는 그런 찬양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참 이게 거의 금기시 되고 터부시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뭐 얘기만 해도 뭐라 그러죠. 그런 형편이죠. 이건 또 너무 극한으로 나간 겁니다. 아마 가톨릭 교회가 많은 오해도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죠. 특별히 이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톨릭 교인들도 또 오해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물론 개신교인들이 더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한 중요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과 후주를 아베 마리아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서울 카톨릭 싱어스가 부르는 아베 마리아 오늘 찬양으로 함께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2절과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강경수 교우와 강채린 양이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그대들은 땅에서 아무것도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오. 그대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십니다. 또 그대들은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마시오. 그대들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리즈 5번째이고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 3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설교 마지막에 저는 왜 예수께서는 그대들은 땅에서 아무도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오. 그대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셨는지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운만 띄워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에는 아버지도 아니면서 자기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강요했던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대들은 땅에서 아무도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오. 그대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십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만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누군가의 집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집 밖에 예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한 사람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집 밖에 당신의 가족들이 와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신 다음에 보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저도 여러 경우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보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 말씀 여러 번 인용했고 여러분도 익히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찌 보면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닌 얘기인데 제가 어떤 과대평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를 찾아온 가족들이 누구였냐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가족이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게 가족입니다. 예수에게는 이 가족의 네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다 있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의 형제는 여러 명 있었는데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매는 이름을 모르지만 자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에는, 예수의 가족에는 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 그랬고, 또 예수님도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족이 찾아왔다고 전한 사람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전했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라고 반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버지와 자매가 없어요. 자, 자매가 없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형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지만 그렇지 않죠. 그 포괄적으로 쓸 수도 있는, 포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제라고 하면서 사실 자매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 안에 자매가 들어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어렸을 때 얘기에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언급되는, 사람들에게 언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요셉의 자식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혹은 예수의 집안에 대해서, 예수의 어떤 가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말 얘기를 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하지?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죠. 저자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언제 저렇게 달라졌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등장하고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 독립운동에 나가서 죽었다는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거는 없어요. 그냥 없어진 겁니다. 진짜 사라져서 없어졌는지 아니면은 있는데도 언급이 안 되는 건지는 몰라요. 어쨌든 아버지는 없고 자매들은 형제들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보시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까지 했어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남자들만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만한 그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도 가르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었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여자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보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면서 또 다른 데서, 우리가 읽은 다른 데서 땅 위에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땅 위에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언급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앞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자매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자매가 등장할까? 처음에 예수님은
예수님도 남성 우월주의자여서 자매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도 있네 그래가지고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예수님은 마지막 문장에서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매가 등장해요.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 위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땅 위에 있는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막 노이로제적으로 노이로제 같이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꼭 이렇게 가족 구성원을 얘기할 때도 제외해 버렸어요. 형제 자매 어머니가 다 나오는데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그러니까 기원 후 90년경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 황제였었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기원 후 81년에서 96년까지 황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에 있었던 황제도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종의 비밀 경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거나 반란을 도모하는 자,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비밀 경찰이라고 부를 만한, 지금 같으면 비밀 경찰이라고 불렀음직한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색출해서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총독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를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경찰 아무개가 그걸 적발했고, 누가 적발했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라고 경찰이 총독에게, 총독이 또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들 중에 일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마태 예수 공동체가 자선을 행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비밀리에 하라는 말씀을 남겼던 겁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조차도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바보처럼 그냥 지나치게 그렇게 색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가 했던 자선과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을 포함한 그들의 어떤 행동, 복음 전파 행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했던 행위 그 자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제국이 식민지 민중들에게 강요했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고, 그런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확장시키려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비밀경찰의 주목을 받았고, 따라서 초대 예수 공동체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입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도 그렇게 비밀리에 했던 일들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행위, 그리고
또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일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왜 예수님이 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비밀리에 했어야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예수 공동체를, 황제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공동체, 황제를 아버지로 부르기를 거부한 공동체로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구성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외에 다른 이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황제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했던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런 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시기에는 그것을 비밀리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불효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때 가톨릭이 전파되면서 우리 결례가 겪었던, 그 다음에 순교했던 수많은 가톨릭 교인들의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조상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황제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아버지로 섬기지 말아라. 그대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은 땅 위에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과 대꾸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아버지는 땅 위에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은 당연히 공동체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다. 예수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누가 사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절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부장적인 질서를 옹호하거나 거기에 수긍하거나 그걸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그런 의사 표시가 아니라 지상의 그 누구도 아버지로 받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황제라 할지라도 아버지로 받들지 않겠다. 이 지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외에 그 누구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부장적인 어떤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히려 그걸 저항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가부장적인 작은 가족에서부터 로마 제국 같은 커다란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때 당시의 사회 구조와 질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가부장제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제에서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임명하고 강요할 수 있는,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는 이 땅 위에서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가족 단위가 됐던 아니면 제국 단위가 됐던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땅 위에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들은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아주 집요하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NRSV 성경이죠.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영어 성경.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그 다음에 학계에서, 성서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공식적으로 사용하다시피 하는 성경이 NRSV인데, NRSV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남성 대명사를 죄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he로 받지 않습니다. he, his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전부 다 God을 그대로 씁니다. God, Gods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나님을 남성 대명사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성적인, 중립적인 존재, 성중립적인, 그 젠더 뉴트럴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런 성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페미니스트들 덕분에 일어난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르신, 하나님을 부르신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가부장제를 용인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상의 그 누구도 신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것,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성평등적인 그런 운동, 페미니스트의 운동, 그런 거 다 인정하고 긍정하고 따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만 이 주기도문의 아버지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즘 어떤 교단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해서 출교시킨 교단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감리교가 어떤 성평등적인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서 목사를 내쫓았죠. 그래서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해가지고 그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근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그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 어떤 시대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대 정신과 우리의 시대 상황과 우리의 시대 가치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또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머니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또 어머니이신 분이, 어머니적 성품이 맞는 기도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 때의 그 말의 의미,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을 여셨을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간직하고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향년 교우들이 뜻을 모아서 작성한 그런 신앙 고백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향린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어머니들과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리즈 설교 지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 학교 줌 미팅과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 줌 미팅이 각각 매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학교가 줌 미팅으로 진행됐습니다. 초등부와 고등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교인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는 주소가 있는데 혹시 이 예배를 함께 지금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을 이 교회 학교에 보내시기 원하시는 분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잡담 이번 주 주제는 이런 겁니다.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면 왜 그가 벌을 받았어야 하지?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하나 보고 계실 텐데요. 10개입니다.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개. 그 다음에 율 브리너가 파라오로 나왔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 굉장한 종교 영화인데 이게 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공립학교 학생들도 영화관에 가서 단체 관람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영화로서도 명화지만 아주 명백하게 그리스도교 영화이고 또 유대교 영화인데 저는 중학교 때 이걸 봤거든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해서 봤는데 바로 지금 보신 장면이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과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야훼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지 않게 만들었다.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주 팍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모질게 만들어서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벌을 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야훼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면 왜 그가 벌을 받았어야 하지가 되겠습니다. 12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성서의 뜨락을 거니다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이번에 17번째 영상인데요. 이번에 올라갈 영상은 에이미 칼마nov스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구약학자가 쓴 Dangerous Sisters of the Hebrew Bible 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바이블은 구약 성서를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서 안에 있는 위험한 자매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구약 성서에는 형제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형제였어요. 엄마가 다르긴 하지만 형제였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고 에서와 야곱이 형제들이었고 또 야곱은 12 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형제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도 다윗의 자식들도 형제 간에 무슨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자매들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임이라는 학자가 그 자매들 이야기를 해설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이렇게 무거운 책은 아닌데 이런 책이 워낙 없으니까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5월달 성서봉독 담당자가 주보에 있습니다. 이 담당하시는 분들 미리 말씀을 보내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이명희 교우 그리고 신윤정 교우께서 이 두 분 모녀와 그 루미가 석 달 예정으로 고국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석 달이나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루미 아빠가 혼자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다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방법대로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후주는 주의 기도고, 두 번째 후주는 말씀드렸듯이 아베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후주는 누가 부르냐 하면 조수미 씨가 부릅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인도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자주 대화하시고 말씀 나누시며 교제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과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오늘 예배하신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